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릴 때에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못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예배 전에 그냥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 진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마음을 복종케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명 되신 구세주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려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소.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신앙아 회복하라. 신앙아 회복하라. 내 믿음아 회복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주인 내 삶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을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좌정하여 주시고 내 속에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피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오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사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절돌 3일 동안도 생애분을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주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생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 산다고 하면서도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생애 살아가면서 아버지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의 표를 깨끗이 주십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 주시하는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학자의 길을 여서 그 맛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학자의 눈을 여서 그 맛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에 나가 살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나가서 아버지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전화 삼으시고 축복하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얻겨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넣으시고 생활 속에 우리 말씀을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만세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 삼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목사님의 은혜 주셔서 그 말을 나눌 때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가 감동하며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에 들어오시고 축복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석할 많은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듣는 성도들도 함께 하시옵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시며, 또한 참석해 못한 성도도 함께 은혜 주셔서 그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도 인지고 축복하시기를 믿사옵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내일은 목요일이죠. 근데 다른 목요일이 아니라 제2차 서울 남녀의 1일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그렇게 강조하고 부탁드리셨던 것, 우리 교회에서 10분을 능력 있는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10명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저와 제 사모만 2명 가면요, 감리사님한테 이제 욕 직살나게 먹는데, 혹시나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가실 수 있는 분, 선호는 손들지 말고 어린이집 가야 되니까 수작 풀지 말고요. 혹시나 가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여기서? 네, 꼭 같이 가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차에 타서 몇 시간 안 해요, 여러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김밥도 하나씩 줄 거고요.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몸이 조금 아프네요. 조퇴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조퇴하고 오셔서 1일 기도에 참석하시고 기도의 영을 받으셔서 기도하고 모이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기에서 8번을 펴시길 바랍니다. 8번 141페이지에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순환기에 보면요, 8번에 보면 열쇠 하나 갖고 있는 걸 누구한테 이렇게 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쓰시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사건은 이들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황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항상 맥락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끄시고 어디로 향해 가시냐면 변화산으로 향해 가시고 있는 중의 일이었습니다. 어디요? 변화산. 여러분,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상으로 헐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눈에 이렇게 감으면 헐몬산이 북쪽 끝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헐몬산으로 향해 올라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가다가 제자들에게 특별히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러분 정확하게 조금 우리가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한번 나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13절부터 20절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셨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4절을
대답하는 거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기 위해서 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본론적인 질문을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시죠?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여기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분, 건강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내가 먹고 마시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들어있는 지니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 오늘 이 올바르지 못한 기독관을 통해서 올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령 베드로의 질문을 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신앙적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떡 먹기 원하는 거고요, 병 고치기 원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희가 떡 먹는 거로 나를 따라다니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찌 그것 먹고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란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대답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선생입니다, 뭐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요 주님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시오, 구원자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는 소리는요 여러분, 신이라는 소리예요. 그 당시에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곧 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올바른 대답을 했던 베드로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받은 우등상 상품 두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당에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양식 먹으려고 달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좀 양식 먹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귀신 들린 자, 몸 불편한 사람들처럼 병 날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가끔씩 존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셨느냐? 첫 번째입니다. 쓰세요. 베드로를 교회를 세울 반석으로 만드신다. 베드로를 교회를 세울 반석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제가 그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죠. 흔들리지 않는 돌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교회를 세울 반석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 다 썼으면 저를 보세요. 베드로를 교회를 세울 반석으로 만들어 주심이라고 쓰시고요. 여러분 앞을 보세요. 이제 다 쓰셨으면 설명해야죠. 진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벌써 이렇게 하면 드라마가 재미없어지는데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성취가 되느냐 안 성취가 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셨던 내용이 같습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적 보여주세요 얘기할 때 난 요나의 기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금요일 날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막 문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너 무슨 얘기하고 있냐 하고 뒤에 따라가다가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지금 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엠마의 두 제자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야 미련한 사람들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얘기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싹 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어찌됐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다시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올 거야 안녕 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승천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이 야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냐? 너네 왜 그렇게 자꾸 올라가신 예수님 하늘만 보고 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 플러스 여제자들 플러스 120문도의 모든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냥 대강 이 사람은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120명 전부 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여태까지는요 꼬마 애기가 저 사람 아는데요? 나 저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던 것 같은데요. 꼬마가 이렇게 아니 나 몰라요. 저 사람 모른다니까요. 알면서 내 다 봤는데 그랬더니
아, 나 몰라요. 그럼 한번 욕해봐요. 나 욕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뒤에서 3번 욕하고 부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닭이 3번 울기 전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랬던 겁 많았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자. 그들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개하는 심령이 생겨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전혀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말하게 하시고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뭐가 생겨나냐면, 따라해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야, 네 위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다는 말씀이 응답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베드로가 복음을 발견하고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된 다음부터 초대교회가 실제적으로 생겨났지만서는 은유적으로, 의미적으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던 말씀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베드로 몸 위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는 어디 위에 교회가 세워지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적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거나 희미해질 때는 교회가 점점 더 쇠약해지고 부응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런 사람에게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천국에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여기며 그분을 하나님이 뜻이 그분만 섬기고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천국 열쇠 주시면 천국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주신다고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까 전에 어디 올라가다가 이 얘기 하셨다고 했어요? 변화산, 헐몬산, 다른 얘기로 헐몬산, 다음으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9번에다가 변화산이라고 쓰세요. 변화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요, 질문 하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자, 변화산이라고 쓰셨으면 앞에 보세요. 괜히 다 쓰셨는데도 땅바닥 보지 마시고 다 쓰셨으면 이 앞에 보세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 지금 5년 이상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선우도 7년 됐어요. 지금 7년 정도 되면 여러분 풍어를 좀 읊어야 됩니다. 변화산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이 아주 환상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알고 있는데도 또 틀릴까봐 고개 까딱까딱 안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쉬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던 중에 제자들 데리고 아까 전에 지금 이 베드로의 증언의 고백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와 누구를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동반자로 세우셨어요. 3명이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여러분 첫 번째가 누굽니까? 베드로. 당연히 베드로. 왜냐면 아까 전에 지금 좋은 고백했는데 베드로 야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베드로 뺐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칭찬해 주셨는데 안 데려갔으면. 그러면 이게 2명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고보.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요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시다. 시작. 베드로.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크게 합시다.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변화산 밑에 있었어요. 좀 슬펐겠지만 주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들,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에 내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열정 있는 사람은 오늘도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요 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 같이 지금 여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욕심은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길 원합니다라는 신앙적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욕심은 다 버리세요. 욕심 다 버려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욕심 버리시고 오래 살고 싶은 욕심도 좀 버리세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면 좋죠, 사역하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오래 살고 싶어야지 그냥 내 살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고 생명을 길게 연장해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은 뭐예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선교사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그 복음을, 주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만이 또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건 이 3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흰옷으로 얼굴이 옷처럼, 아주 흰 옷처럼 환하게 변하는 일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환하게 비치실 때에 예수님 이 양쪽에 인물들, 더 중요한 인물들, 구약의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까봐 성경을 그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펴보세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데 얼굴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는 상황에 우편에는 모세, 또 그 편에는 반대편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뭐를 대표하죠? 모세가 뭐 썼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썼어요. 십계명은 주님이 주셨고요. 모세 오경은요,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서의 대표 주자 모세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뭐의 대표예요? 선지자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예요. 근데 예수님이랑 이야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요, 구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두 기둥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서. 뭐 그 안에는 뭐 시가서도 있고요, 묵시문학도 있지만서도 전체를 통틀어서 율법, 선지자의 성경, 율법, 이 두 가지 다 합하면 구약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구약은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누구를 예표하기 위해서 썼는가 하면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구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책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책 이름이 성경의 맥과 핵. 성경의 맥과 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의 여러분요, 웬만하면요, 저 모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거의 맞춰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길이 있어요. 길이. 성경 아브라함 때부터 이 창세기서부터 쭉 길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경의 맥은 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쓰여졌다. 유식한 말로 얘기할게요.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구하다, 속하다, 죄를 회개시키다, 구원받게 하다라는 뜻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구속사.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 대단한 사람, 율법의 핵심이고 또 선지자의 대표가 되긴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은 진짜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구나,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2개만 했는데도 벌써 15분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제가 10번과 11번까지 하려고 이렇게 많은 장소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건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하고 나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여기 파란색 풍선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에 누구에게 뭐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적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은 주의 성령님께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났을 적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사역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를 들었듯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주님이 보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축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봤을 적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가 기뻐하는 자는 아니다. 아유 좀 들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 기분이 정말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었다면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했고 성경의 맥락이 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되시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미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